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이 세상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창세기는 전반부는 4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후반부는 4 인물에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래서 각각 보면요, 12장부터 26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로해놓고 해놓은 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총 몇 장인가? 역시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14장이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삭은 27장에서 28장까지 좀 짧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는 29장에서 36장까지 7장이고, 요셉 이야기는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13장의 내용이 할애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만큼 어떻게 보면 요셉도 참으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삶을 보면 참 영화 같은 삶이에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요셉이죠.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요셉의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에요. 성이 다르지만 야시세고 요시세고 야곱인데,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에요. 4명인데 그 중에 11명의 아들이 낳는데 그 중에 10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4명의 아내 중에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있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자기 종을 통해서 애를 낳기도 하고, 정말 자기가 애를 못 낳다가 10번째 될 때 본인이 아들을 낳는데 그게 요셉이에요. 그리고 11번째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 누구겠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요셉이 정말 이 야곱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편애를 좀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어요. 일로 말하면 요셉에게는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메이커를 입히고, 형들은 아더더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너이키 이런 거 시장에서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편애를 하는 것이 이 형들과 요셉의 갈등을 생기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또 정직했어요. 옳지 않은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들의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아빠한테 이야기해요. 아버지, 형들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단순한 고자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아 라고 말씀으로 살았던 게 요셉이기 때문에 형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지적했던 거죠. 형들은 그것을 고자질로 여겼던 거예요. 저 괘씸한 놈, 너만 입 닫으면 우리는 괜찮은데 괜히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혼나게 만들어, 이런 나쁜 사람 해가지고 또 요셉을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형들의 볕단이 나한테 절을 하고 형들의 별이 나한테 절을 합니다. 요셉은 아마 아무 생각 없이 꿈이 너무 이상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뭐예요?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야, 절을 해도 네가 우리한테 절해야지. 이런 괘씸한 요셉 두고 보자.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는데, 형들이 양을 치러 멀리 떠났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심부름을 보내요. 그래서 형들이 있는 곳에 요셉이 딱 도착하니까 형들이 보더면, 어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정말 요셉이 꿈처럼 되는지 우리 한번 보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는데 마치 물이 없다 그랬어요. 옛날엔 지하수가 있어서 넣으면은 그냥 꼴깍꼴깍 죽는데 마치 물이 없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또 상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야, 어차피 죽을 거 돈이나 받고 죽이자 해가지고 은 20냥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더니 이 아버지 밑에서 설거지 한번 안 해본 요셉이 졸지에 뭐예요? 노예가 되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짐승의 피를 붙인 후에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아버지, 저희들이 오는 길에 이 옷을 발견했는데 혹시 아시는 옷입니까? 아버지가 놀라죠.
이거는 요셉의 옷인데, 아이고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하니까 요셉이 그 옷을 붙잡고 통곡하며 애통하죠. 자, 이게 이제 과거 이야기고,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군대 장관 집에 노예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비록 본인이 한 번도 설거지도 안 해봤고 빨래도 안 해봤고 청소도 안 해보고 아빠 사랑 밑에서 자라서 손에 물 하나 안 묻혔지만, 그가 노예가 됐을 때는 철저하게 노예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성실하구나, 신실하구나, 믿음만 하구나. 그래서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기고 금고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이방 출신의 노예한테 말이죠. 그래서 졸지에 가정의 2인자가 됩니다. 어떻게 노예로 갔지만 그래도 잘 풀리죠. 그런데 또 하나의 고비가 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신실하고 건장한 요셉을 유혹해요. 아마 남편인 보디발은 바깥일에 바빠가지고 아내를 소홀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집에 있다가 건장하고 참 이렇게 나무짓 할 때 땀 흘리고 근육질 보고 뿅 간 건 거지. 그래가지고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마님. 아니야 요셉 일로 와. 안 됩니다 하면서 억지로 뿌리치죠. 그리고는 아마 보디발의 아내는 괘씸했을 거예요. 감히 종주제 내 요청을 거부해 괘씸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래서 미투 보고로, 미투 사건.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종이 저를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이 옷이 그 증거입니다. 흑흑흑. 그랬더니 기자들이 누구 말만 믿어요? 주인 말만 믿죠. 아무리 종 출신 요셉이 아닙니다, 저거는 모함입니다, 저는 무고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뺨이나 맞지. 그래서 요셉이요 졸지에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않고 또 감옥에서 열심히 또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눈에 또 들어오느냐? 간수 눈에 들어오죠. 야, 죄수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참 믿음만 하고 신실하구나 해서 간수한테 인정받아서 그가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는 직임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누구를 만나느냐?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도왔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주 수사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들이 꿈을 꾸는데 그 꿈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지혜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꿈을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요셉이 이야기하기를, 아하, 그거는 3일 뒤에 있을 이야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뒤에 붙잡혀 갈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복직될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기가 복직된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말했겠죠. 정말 너 말대로 되면 내가 너 살려줄게. 나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널 보니까 그렇게 누구를 성폭행하고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억울한 것 같으니까 내가 풀려나면 내가 너를 감옥에서 끄집어낼게.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이시죠?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정말 3일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도 기대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 나를 구해주겠지. 그 다음날 내도 소식이 없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뭐예요? 역시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아마 요셉은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도 몰라요. 삶을 또 포기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2번 꾸게 됩니다. 한 번은 살찐 7마리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빼빼 마른 7마리 흉측한 암소가 나타나더니 살찐 송아지를 확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아주 풍성하고 잘 익은 7개의 이삭이 있는데 갑자기 또 가느다랗고 빼빼 마른 7개 이삭이 나타나더니 그 살찐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꾸는 거예요. 뭔가 이 꿈이 찝찝한 거예요. 바로왕은 무슨 의미일까? 그래가지고 주술가들을, 점술가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희들 한번 뭔지 맞춰봐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술 맡던 관원장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요셉이 생각나는 거. 꿈? 해석? 맞아, 2년 전에. 그러면서 왕한테 말하죠. 왕이요, 사실 저도 2년 전에 이러이런 꿈을 꿨는데 그 감옥 안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내 꿈을 정확하게 맞춰서 내가 이렇게 복직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왕의 꿈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당장 그 청년을 불러와라.
그래서 죄수 신분에 있던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왕이 이 꿈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막힘없이 그 꿈을 해석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 번 꾼 꿈은 같은 내용의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 반복해서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꿈대로 속히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살찐 7마리 소와 풍성한 이삭은 7년 동안의 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7마리의 빼빼딴 암소와 7개의 마른 이삭은 7년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면 단순한 해몽과 해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책까지 요셉이 제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왕에게 제안을 드시고 싶습니다. 왕은요, 애굽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애굽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풍년을 얻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5분의 1의 세금을 얻으십시오. 많이 걷는 것 같아도 풍년을 얻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겁니다. 5분의 1을 식량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7년 흉년 동안 그 식량을 나누면서 하면 애굽도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딱 부러지는 해결책을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로왕이 흡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네 말대로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내가 세워야 되겠는데 내가 보니까 너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구나. 요셉아, 내가 너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울 테니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해라. 내가 너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할 테니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애굽을 이끌도록 해라 하면서 졸지에 죄수였던 노예였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요. 낙하산도 이런 낙하산이 없죠. 한 번에 그냥 뚝 떨어지고 오늘날은 상상할 수 없는 최스피드의 승진이 요셉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그리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게 요셉인데요, 저는 요셉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요셉은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도 보디발들이 인정받고, 죄수로 들어가도 간수한테 인정받고, 왕 앞에 갔을 때도 왕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게 요셉이었고요. 두 번째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잘 되게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그가 가정 총무로 있을 때 오히려 더 잘 됐거든요. 말씀 한 구절 보면 39장 5절입니다. 39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누구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잘 된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간수도 복을 받았죠.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도 해몽해주고 나중에 술 맡은 간원장의 복직되는 은혜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복을 받았죠. 정말로 안 그러면 흉년달동에 흥청망청 쓰다가 7년 흉년일 때 힘들 뻔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애굽도 잘 되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요셉과 같이 인정받는 삶이 되고 잘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가는 곳마다 잘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즉 하나님이 그의 삶과 함께함으로 형통케 하셔서 그에게 이런 복된 삶을 이끌었던 것이죠. 이것은 요셉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때문에 그가 인정받는 삶과 더불어 잘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요셉의 과정의 삶이었죠. 비록 요셉의 인생이 고난의 길이었고 고통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을 그 고난에서, 그 어려운 환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요셉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열매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 공과에는 세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죠? 소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20명 분밖에 안 오신 것 같아요. 다들 영어를 잘하시나 봐요.
자, 한국말인데 다시 한번 우리 소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은혜와 선물은 뭐냐면 형제들을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은 바로 헤어졌던 형제들과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요셉의 삶의 기승전결을 보면 클라이막스 같은 그 최고의 절정기가 어디냐? 저는 45장 같아요. 원수 같은 형들과의 만남.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는 관객이라면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까? 형들의 뺨을 때릴까? 형들은 목을 쳐라 할까? 야, 이제 복수의 칼을 들이밀 아주 순간이 왔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봤을 텐데 내용은 굉장히 허탈해요. 요셉이 형들을 복수는커녕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고 엉엉 우는 이상 가족 상봉 같은 그런 뜨거운 눈물의 장면이 오늘 45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우연인 것 같은 형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공과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두 가지가 뭐냐면 요셉에게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고난의 인생이 되고 고통의 인생이 되고 험난한 인생의 시작점이 된 것은 뭐냐면 형들과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형들과의 헤어진 것 때문에 그가 고통의 삶이 되고 아픔의 삶이 되고 힘든 삶을 살았던 거죠. 만약에 그가 형들과 헤어지지 않았다면, 가족과 헤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이런 생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헤어졌기 때문에 노예로 갈 수밖에 없었고 헤어졌기 때문에 자기 편이 없어서 억울하게 감옥도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로 다시 형제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요셉을 힘들게 했던, 요셉을 고통스럽게 했던, 요셉을 아프게 했던 근본적인 육신의 문제의 고통이 해결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육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혜가 구원의 역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육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면 두 번째는 이 요셉의 마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형제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혀서 13년 동안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고통 가운데 지낼 때 요셉에게 정말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설거지하는 게 힘들었을까요? 빨래하는 게 힘들었을까요? 감옥에서 지내는 게 힘들었을까요? 진짜 요셉에게 힘든 건 아마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요셉에게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이뻤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그 아픔, 하나밖에 없는 핏줄 내 동생을 만나지 못했던 그 슬픔, 그것이 아마 요셉에게 매일매일의 아픔이고 매일매일의 눈물 짓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요셉에게 제일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형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가 형들을 딱 만났을 때 뭐라고 제일 먼저 물어보느냐? 형들, 아버지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이걸 제일 먼저 물어봐요. 45장 3절에 나오죠.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나중에 말합니다. 형들이요,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이 살아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내가 아버지와 형들의 가정을 제가 잘 도살필게요. 항상 요셉은요, 아버지의 걱정이었어요.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아버지를 못 만나는 것이 그에게 큰 아픔이었어요. 내가 평생 아버지 못 보고 죽지는 않을까? 내가 아버지 만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진 않을까? 이 마음의 고통이 요셉에게는 늘 가지고 있었던 슬픔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형제들과의 만남은 뭘 의미하느냐? 자신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마음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첫 번째 구원의 역사의 열매는 뭐냐? 바로 요셉 개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를 고통에서 벗어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픔을 해결하여 나를 참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첫 번째 역사가 뭐냐? 우리를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게 죄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 평안으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의 첫 번째 열매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형들과의 만남은 우연인 것 같아요. 우리도 성도들도 우연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들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의 아픔을 해결하고 그를 참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는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셉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요셉 개인만의 구원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을 넘어서 뭐예요?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거죠. 자, 요셉이 없는 야곱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셉을 그렇게 죽음으로 떠나버렸던 그 야곱과 그 형제들의 그 가족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만약에 내가 야곱이었으면 그는 요셉을 잃고 나서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 살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장례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보다 자녀가 먼저 돌아가면 그 마음은 배가 되죠. 그런 말 있잖아요. 자녀가 죽으면 그 자녀는 어디에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 이 말은 뭐냐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기억난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항상 이 요셉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심부름만 보내지 않았으면, 내가 요셉을 보내지 않고 데리고만 있었으면 그 요셉은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요셉을 보내가지고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의 죽임을 당하게 했을까? 내가 나쁜 아빠야, 내가 나쁜 아빠야 하면서 요셉은 매일같이 죄책감에 시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마 야곱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보고 있는 형들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솔직히 말하기도 그렇고 안 말하자니 그렇고, 그러면서 형들 안에도 갈등이 생기지 않았어요? 왜 그때 너 그랬어? 너는 왜 그랬어? 하면서 서로 간에 불편하고 어려운 가족의 문제가 바로 야곱 가정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가족의 아픔과 문제가를 요셉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구원하시고 그들의 식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만난 형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큰 잘못 때문에 요셉 앞에 두려워하며 근심하죠. 하지만 요셉은 그런 형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형제들의 목숨을 지키고 또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나를 보내셨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 잘못 없어요라고 형들을 오히려 위로해줘요. 그러면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을 바로 요셉은 형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흉년 속에서 내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이 자리까지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또 알고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는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틀어졌던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굶주림 속에 살아야 했던 야곱의 식구들을 구원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요셉을 쓰임받게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요셉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바로 가족을 구원하는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의 생명으로 이끄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러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요셉처럼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이겨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의 생명의 구원까지 이끄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구원의 도구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를 넘어 이웃을 구원하는 영적인 도구로 쓰임받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뭐냐? 우리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아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고난의 과정을 보고 그가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공부를 시킨 거예요. 무슨 공부를 시켰냐? 경제학을 가르친 거예요. 아, 돈은 어떻게 써야 되고 돈은 어떤 거구나. 그 보디발의 집이 보통 부잣집이 아니에요.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서 금고 열쇠를 맡아서 그는 경제학을 거기서 배우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어디에 들어간다?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마치 누구를 만나요? 정치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자가 떡 굽는 간원자. 그러면서 그는 그 안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정치학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제학과 정치학을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제로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킨 거죠. 공부시킨 거예요. 왜요?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 정도 갖춰야 총리의 자리에서 총리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요셉을 왜 총리 되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시키는 과정을 보면 참 세밀해요. 아까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의 복직을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가면 너 살려줄게. 요셉, 내가 너를 억울함을 풀어줘서 너 해방시켜. 고마워요. 꼭 그 약속 지켜주세요.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딱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풀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술 맡은 간원장의 힘이면 풀어줄 수 있죠. 그 정도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의 집에는 못 갔을 거야, 다시. 그러면 뭐 가족한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또 노예 출신에 어딜 가겠어요? 또 다른 노예 생활을 하거나 또 다른 고통의 삶을 살거나 애굽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에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2년 뒤에 바울의 꿈도 해석 못해요. 요셉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요. 요셉이 어디로 간 줄 알고. 그러면 요셉이 총리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합니다. 2년 뒤에 이렇게 시간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2년 뒤에 그때 바로가 꿈을 꿀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총리로 세웠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요셉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요셉은 총리가 된 걸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야, 나 총리 됐다? 나 성공했다? 너네들 나 우습게 보면 안 된다? 형들, 나 팔아버렸지? 꿈대로 됐지? 건방 떨지 마 하면서 자기가 총리된 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45장 5절입니다. 함께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닌 걸 알아요. 내 힘으로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려고 나에게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고 부를 주고 건강을 주고 지혜를 줬구나. 그럼 나는 뭐예요? 그 뜻을 감당해야 될 사명만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야곱의 식구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가나안에 있는 야곱을 고센 땅에 모시고 와서 함께 지낼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런 만한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 만한 재물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힘과 능력을 주었다고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드러낸 거예요.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루어낸 것이지요. 그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벌받던 것입니다. 받은 구원과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던 것이 요셉의 모습이죠.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노예 출신이고 죄수인 내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는 이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켰어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복을 줬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 그것은 생명을 구하라는 일이구나라고 요셉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살린 일에, 주변 나라 사람을 살린 일에, 그리고 자기 가족을 살린 일에 헌신하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되기 위해서 요셉을 그 자리에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요셉과 같이 이 땅의 삶의 터전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복음의 영향을 끼치고 사랑의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생명의 영향을 끼치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중에서 뭐예요? 선한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선한 영향이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이고 축복의 존재입니다라고 보여주는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 역사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요셉의 삶이 고통과 아픔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의 삶에서 요셉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형들을 만나게 하고 또 가족들을 만나게 하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요셉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삶에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은 단순히 요셉만의 고통의 삶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나누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요셉처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가족도 살려내고 세상 자녀들을 살려내는 이 시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난과 힘든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구원 하나님을 굳게 붙드셔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구원의 영적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과 또 이 복된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짧게 한 2, 3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오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요셉과 같이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구원이, 가족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 이웃이 구원받는 이 시대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우리가 요셉 같은 믿음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잘되는 복을 이어가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사회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직장 동료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어머니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 친척들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 이웃이 구원받는 이 시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치게 하여서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시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내 문제, 제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가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구원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간절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시대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나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시대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성도들과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